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니까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신분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24절 본문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을 듣던 바울의 말을 들은 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스도 총독의 이 한마디 말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쳤다라는 말, 이게 참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먼저는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있는 거죠. 종종 우리가 공부하다가 미친 사람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여러 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또 다른 의미, 이 미쳤다라는 의미는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에게 몰입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미친다라는 말을 하죠. 무엇에 미쳐 있다. 이번에 올림픽을 했는데 금메달 딴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죠. 그 4년 동안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자신의 종목에 정말로 몰두하고 몰입하고 또 연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결과 이제 금메달을 따고 또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도 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일에 자기가 좋아하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몰두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을까요? 미쳤다는 말의 부정적 의미는 정신 이상자를 가리키겠지만 긍정적 의미는 오직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한다, 몰두한다 그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해요.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자 목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소중한데 그 믿음 생활을 대충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너는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대학교에 가면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교양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과목에 속할까요? 교양 과목, 선택 과목에 속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교양 선택 과목은 될 수 없다. 저는 신앙생활이 전공 필수 과목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목이잖아요. 반드시 해야지만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거든요. 그 학점을 따고 이수를 해야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학교에 비유를 하면 그 학점을 반드시 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A+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되죠. 그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더러
이렇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은 우리 충주 빛의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부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흥이 이제 양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의미의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미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미쳐야 이 땅의 거짓된 행복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본문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요. 몇 번이나 받냐면 6번이나 받아요. 근데 인상 깊은 것은 그 재판을 받는 바울의 태도가 당당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당해요. 이게 뭐 재판받는 사람 같지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막 분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재판받는 것을 어떻게 하냐? 즐기는 것 같아요. 재판을 즐겨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지금 다행히 여긴다 그래요. 뭘 다행히 여긴다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마터면 복음을 못 전할 뻔했네. 이야,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해 봤지만 이런 느낌으로 전해 본 적 있으세요? 아, 하마터면 전도 못 할 뻔했네.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러워. 근데 대개는 그런 마음보다는 복음을 꺼내는 것조차 이게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창피한 마음도 있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재판을 받을 때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나를 재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마음속에 안달이었다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붙잡혀 갔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마음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내 죄가 무엇이냐 물어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지요 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앞부분은 다 그 얘기잖아요. 말할 기회만 있으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받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 이유도 없고 억울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답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베스도 총독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베스도의 말대로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길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에요. 예수님께 미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 영혼이 이 복음만 들으면, 그래서 예수만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근데 바울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부신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의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거기에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마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로 만족한다면 우린 크리스찬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해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채찍에 맞고 그러고 있는데 그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느냐 하겠지만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도 고생하죠.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께 미친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께 미치는 것을 좀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주는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이 주는 거짓된 행복 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행복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먹어도 계속해서 목말라요. 탄산음료 먹으면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잠깐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미쳐야 사소 고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소 고생하지 않는다. 사소 고생한다 이런 말 있죠? 괜한 고생을 한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고생. 그게 사소 고생한다 그 말인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놓고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잖아요. 바울의 3차례에 걸친 간증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오신 광채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본문 그 간증을 세 번째 하고 있는 간증인데, 자,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앞선 두 번의 간증에도 있었지만 이 뒤에 나오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시처럼 만들어진 채찍을 말해요. 가시처럼 만들어진 채찍. 거기에 가시와 같은 쇠붙이를 막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쟁기지라는 이 소 뒤에서 이렇게 잡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데 이 소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뒷발질을 해요. 이 가시채를 향해서 뒷발질하고 있으면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밟든지 아니면 뭐 찔리든지 해가지고 더 아플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뒷발질하니까 사소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바울 이전의 사울, 그 사울의 실상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사울은 혈기를 부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핍박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은 주님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주님께서 가시채를 들고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사울 뒤에 계셨다라는 말이 돼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슨 가시채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접근해 오셨다는 말일까?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제 거기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최후의 설교.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감동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제대로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찔림 받았다는 것은.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도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그 최후의 설교를 분명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스데반의 설교는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들고 있었던 가시채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시채였어요. 그 설교를 듣게 함으로써 이 사울의 마음에 찔리도록 한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죠. 이 설교를 하던 스데반에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으로 하여금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나라, 거기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간증의 방법으로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도 사울이 듣고 있었겠죠? 근데 같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때려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채찍 소리처럼 귀에 듣기 싫게 들리니까 귀를 막고 그만 뒷발질을 한 겁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사울이 같이 돌을 들어 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주동자였거든요. 주동자예요. 돌을 들어 쳤건 안 쳤건 간에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두 번째 가시체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눈을 멀어버리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세 번째는 육신을 쳐버린 거예요. 마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기도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을 밤새도록 하다가 천사가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잡고 있으니까 야곱을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 평생에 그냥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절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채찍질이 아니라 아예 몽둥이질을 해버렸다. 자,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와 두 번째 스데반의 간증으로는 이 사울이 돌이키질 않고 계속 그냥 뒷발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뒷발질을 하다가 사울이 계속해서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고생만 했다. 근데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예수님 그 빛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지금까지는 고생만 했는데 주님의 그 마지막 커다란 그 가시체를 한 대 맞고서는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돌이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뒷발질을 하고 있으니까. 사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미치면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게 되겠죠. 왜요? 예수님께 미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한 것인지를 진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이게 나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나를 더 많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실 때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아픈 가시체로 접근해 오실 때 그때 돌이켜야지. 먼저는 세미한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저나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바울처럼 어떻게 그런 환상이나 어떤 체험적인 일들로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만나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돌이키면 되잖아요. 깨달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되면 더 큰 것으로 때리실 수도 있다니까. 육신을 치실 수도 있고. 혹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가시체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미쳐서 더 이상 사서 고생하는 거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 미쳐야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말인즉 너 지금 나에게 전도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그 말 몇 마디 말로 나보고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자기가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도리어 설득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아그리빠 왕이나 또 베스도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게 자신들에게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지만 듣고 보니 바울의 말이나 행동이 무슨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아닌 것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다. 그러니 석방시켜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재판도 해봤지만 이 사람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어. 그래서 죽일 죄는 전혀 없고 당장 풀어줘도 돼. 가이사에게 재판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장 풀어줘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석방당하는 것을 사양해요.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나오겠죠. 왜 바울이 석방을 사양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로마까지 가면 누구를 만나요?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왜 만나요? 계속 말했죠? 전도하려고. 가이사에게 전도하려고. 그에게까지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려나는 것, 석방되는 것보다 그냥 재판받는 것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맞죠? 25절에 보면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친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자기가 정신병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예수와 복음에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에는 푹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복음만이 참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하고 참된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참되고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거긴 미쳐도 돼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누구나 예수님께 미쳐야 정상입니다. 말이나 생각으로만 믿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성품으로, 풍겨나오는 성품으로 전해야 돼요. 그게 사람을 감동시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왜 엄마와 선생님을 싫어하는지 아느냐? 엄마와 선생님을 왜 싫어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래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 웃었어요. 공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도 그 범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참 말은 잘하네. 그 말은 참 옳으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말은 옳은데 듣기는 나쁘다. 기분은 나쁘다는 겁니다. 옳은 말인데 기분은 나쁘네. 그러니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옳은 말을 좀 기분 좋게 하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우리의 성품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옳은 말, 이 온전한 말을, 이 복음을 기분 좋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지만 이 정치가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 미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겨자씨의 비유를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미약하리만치 눈에 보일락 말락 할 만한 작은 겨자씨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너희가 겨자씨 같지만 남한테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위로하고 밖에서 나보다 좀 못하는 일 하는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좀 쌀쌀맞게 대하지 않고 포근하게 좀 대해주는 것. 이런 게 사소한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만한 일이다. 왜요?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린다고 그랬어요.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명인가 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만한 양이래요. 이만큼 누룩을 넣었는데 가루 서말을 부풀려 낸다는 것.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정치인들처럼 큰 일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그거 하고 살면 돼요. 작은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는 시선 좀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성품을 가진 크리스찬 한 사람이 저 사회에 나아가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서 나의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뭐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들 선거 때마다 말은 거창하게 해요. 근데 결국에 4년,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꺼낸 공약이, 말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친절, 작은 말, 그 사랑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번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재판의 자리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주는 거짓된 행복에 가려진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짜 행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서 고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이 세상을 바꿔내고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